복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이 예배가 주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이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우신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시나
같이 앉으셔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또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발전하고 진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이 대선의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선교사님들과 또 약한 분들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더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해서 여러 가지 아직도 어둡고 침침한 분들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교회가 강건하게 하옵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옵시고 주님의 보호와 능력과 권능을 늘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옵소서. 북한 땅 위에 뿌려진 씨앗과 멕시코 땅에 계속되어지는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미국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하나님 놀라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지만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산업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의 손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것을 느낍니다. 반갑게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요. 성경 쓰기 계속되는 줄 압니다. 꾸준하게 쓰셔서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쓰셨던 분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처음 쓰시는 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화 통화도 해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보다 집중해서 글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타입 치는 거나 말로 하는 것은 참 쉬웠는데 직접 써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광고 드립니다. 11월 22일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한 번만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9시에 오시면 안 되고 9시에 오시면 11시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11시 예배 한 번을 드리는데 여기 전체에 이렇게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하고 여기를 나누어서 드립니다. 먼저 오시는 분들은 먼저 본당에서 이렇게 맥시멈 한 18분 정도, 16에서 18분 정도 본당에서 드리시고 나머지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저희가 바로 우리 마 목사님이 애써 주셔서 캠코더로 찍은 것을 그대로 화면에 동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또 귀한 선물도 있고 하니 우리가 함께 주일에 한 번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우리 전우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고 또 환하게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제가 대표로 손을 흔들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오늘 설교는 전체지만 제가 봉독할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나머지 본문은 설교하는 가운데 읽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그 당시 로마의 권위는
군사력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또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로마의 지지에 의해서 그 권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로마의 지지와 헤롯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들의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사두개인의 권위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예배의 중심, 종교의 중심,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성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확실한 권위였습니다. 사두개인의 권위였죠. 바리새인의 권위는 백성들의 지지와 성경 해석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또박또박 해석했고 백성들은 그걸 지지했고 또 그들은 백성 편에 서서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손에 잡히는 권위였습니다. 영어의 표현을 쓰면 tangible 권위였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종류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권위는 그 당시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혹은 사람들의 어떤 강력한 지지나 권세자들의 지지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까? 물론 순례자들이 지지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지지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은 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산산조각이 돼서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다음 사건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지지, 그 순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건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또 하나는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우리는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우리가 다스린다.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네가 함부로 성전을 대하고 있으니 이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권위를 얻어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11장 마지막에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새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닙니다. 12장은 명확하게 주님께서 어떤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의 큰 주제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권위. 좀 더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는 누가 주셨느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 본인이 그들과의 쟁론 속에서 대립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목도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에피소드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 6가지가 다 권위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농부들은 소출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핍박해서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비유 하나를 통해서 10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소출을 바치지 않는 농부들이 누군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농부들 같지만 그 농부들의 핵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아들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은 농부들에게 핍박받고 죽어야만 하는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시편 인용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시편 인용을 한번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소출을 바치지 않는 농부들입니다. 이 건축자들이 돌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기들의 시스템 안에 이 돌을 집어넣자니 돌이 너무 크거나 돌이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사람을 시켜서 저 멀리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귀찮다. 이 돌은 이 건물에 쓸모가 없다. 버려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 다음 구절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여기서 이 주란 단어는 여호와란 단어입니다. 성경에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주 아도나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주를 L-O-R-D라고 대문자로 쓴 글자가 나옵니다. 이 대문자로 쓴 글자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야훼라는 뜻이. 야훼라는 뜻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서도 헬라어로 주라고 번역된 것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여호와 혹은 야훼입니다. 곧 새로운 건축자들이 아닌 새로운 건축자인 여호와께서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돌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쌓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죽임당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또 그 버린 돌을 새로운 건축자가 가져다가 쓴다는 것은 그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으며 세 번째, 새로운 건축물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출발석이요, 기초석이요, 또한 산돌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지탱하고 있는 지지석입니다. 제가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출발석입니다.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 옆, 위, 좌우로 이 돌들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기초석입니다. 이 돌은 기본적으로 그 위에 많은 기둥들을 올립니다. 이건 지지석입니다. 이 지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은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이 그 돌로부터 용수섬처럼 나와서 옆에 붙어있는 모든 돌들로 파급되는 산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시편 118편에 들어있는 그리고 신약에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까? 또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얘기했더니 나는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받은 권위다. 그럼 무슨 권위냐 얘기했더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위, 아들의 권위로 나는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나를 살리셔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며 새 건축을 시작하실 것이다. 나는 그 건축물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의 핵심에 내가 있을 것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이 물었던 질문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권위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건지, 앞으로 진행될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의 자연적인 생명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의 구원받고 제가 다시 거듭난 것도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빠지면 나는 아무 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산돌입니다. 예수님은 호흡을 주시며 영적인 생명과 내 육체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산돌이고 나는 그 산돌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산돌입니다. 같은 산돌이지만 퀄리티가 다릅니다. 따라서 예수가 빠지면 나는 죽은 돌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 산돌이요. 모퉁이 머릿돌이요. 나는 시작돌이다. 내게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데 내게로부터 생명을 받아 유지하지 아니하면 너는 죽은 돌과 마찬가지다. 이런 권위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주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권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All, in all,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나머지 스토리를 다 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의 그들과의 대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께서 비유로 탁 던지신 것에 대하여 계속 공격하는 공격이 세 번 있고 주님께서 네 번째 반격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제가 이게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차례차례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두 번째,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둘은 원수인데 그날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왔습니다. 어떻게 공격하기 위해 왔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통쾌한 답변을 예수님 해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많이 웃으면서도 쓰고 진지하게도 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가이사는 어디의 왕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의 왕입니까? 가이사는 땅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의 왕입니까?
하늘의 왕입니다. 물론 땅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하늘의 왕. 그러면 땅과 하늘의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높습니까? 하늘의 왕이 높죠. 땅은 하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늘의 왕이 땅의 왕에게 권위를 주어서 다스려라. 그랬으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는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옳으냐? 어느 게 스프림 코트냐? 무엇이 더 하이어 코트냐? 하이어 어서리티, 더 높은 권위냐?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동전에는 가이사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그분의 얼굴과 마음과 존재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옆에 있는 분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얼굴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영혼에도 있고, 내 인격에도 있고, 내 행동에도 있고, 내 태도에도 있고, 내 말하는 솜씨에도 있고, 내 모든 것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든 온전하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나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놀라운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이 어떻게 암시가 되는지에 대하여 그 다음 스토리와 연결되는 것을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야만 옳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바쳐야죠. 그랬더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답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깜짝 놀라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이 와서 오늘 그들의 공격을 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믿지도 않는 부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트집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취수제도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를 냈습니다.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심히 오해하였다. 제 말로 얘기하면 이 바보 멍청이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심히 오해하였도다. 그리고서는 주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는 날 우리의 존재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증명이 됩니까? 아니, 무슨 증명이 될까? 제가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I am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그냥 서술어입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am이 뭡니까?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웁니까? I am a boy 배우죠. 그 am이 뭐예요? 비동사죠. 그 비동사의 현재형이에요. I am a boy. 그럼 현재형이면 I am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요. 나는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다. 현재 내 앞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죽었는데요? 600년 전에 아니요, 무슨 600년? 2000년 전에 죽었는데요? 아니, 모세의 시점으로 보면 600년 전이고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면 2000년 전이죠. 그런데 거기에 현재 시제를 600년 전이라고 일단 우리가 가정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가 이 글을 받았던 출애굽기는 1400년대 사람이니까 600년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이 되냐 말이에요. 죽었는데 600년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 현재 살아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영혼이 거기 있다는 것과 육체가 이 땅에 썩어서 없어졌다는 것하고 그 부활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이 그들이 현재 살아있다면 그 죽어있는 육체가 언젠가 부활될 것을, 그 현재 살아있는 영혼과 육체가 부활해서 만나는 그 일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도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영원한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부활한 몸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라. 그 뜻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는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있다는 것과 또 그들이 죽은 이 육체가 살아야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죽어있는 육체를 남아있고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살아야 완전하게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도 부활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됩니다. 인간은 부활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은 분들은 잠시 분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었더니 그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좀 더 부드럽게 한 서기관이 와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일 큰 계명 하나와 두 번째 계명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계명은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과, 제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재해석해서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와 둘째다. 그리고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자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 첫째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 마음, 그리고 주님은 목숨과 뜻을 영혼이란 단어로 대체하셔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를 첨가하셨습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저 성경의 이야기를 딱 두 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 주님의 권위를,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낸 권위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주님께 다가와서 질문한 적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드디어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먼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35절부터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짜릿짜릿. 저도 지금 막 가슴이 짜릿짜릿한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하실 때 몰랐던 게 막 팍팍 깨달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오늘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주께서 여기서 처음에 주는 여호와 야훼의 주예요. 주께서 그 다음 내 주께 이 내 주는 my 아도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야훼 is saying to my 아도나이 my Lo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my Lord라고 하는 이 로드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대신하여 쓰는 주라는 단어예요. 가끔 우리가 그분의 존칭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또 다른 여호와예요. 이건 이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너무너무 깨질 것 같은 숙제예요. 해결이 안 되는 숙제예요. 그러나 주님은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 곧 나에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 그런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훨씬 권위가 높고 훨씬 먼저 계신 분이고 다윗보다 훨씬 높이 계신 분인데 다윗의 자손이라니, 진짜 누구의 자손이란 뜻입니까?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11장 마지막에 질문했던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부터 나온 그 모든 쟁론에 명확하게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청소한 것이다. 이 성전은 내 것이다. 내가 예배를 받아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장차 여기 와서 너희들을 다스릴 성전인데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내가 기도를 받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여기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내가 얼마나 분노하겠느냐. 그 얘기. 여러분, 주님의 권위는 all or nothing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께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 아닙니다. 그분께 부분적인 바침은 바침 아닙니다. 모든 것이든지 아니든지. 오늘 그 이야기가 결론에 한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이 어떻게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38절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아주 가난한 두 렙돈을 성전세로 놓고 나면 다음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부자가 훨씬 많이 넣습니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많이 넣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게 안 받습니다. 저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땡그랑 금돈을 집어넣듯이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렙돈을 넣으면서도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걸 받아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부의 전부를 받으시고 마음이 흐뭇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어떤 걸 받으시는지, 주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 6번째 우리에게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새로운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두개인이 부활에 관해 물었습니다. 부활이 있다. 너희들 부활한다.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줄게. 네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실 다음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번, 3번, 5번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2번, 4번, 6번. 2번 누구에게 바치리까? 4번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6번 누가 전부를 드린 사람입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1번, 3번, 5번은 부활의 권능과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 2번, 4번, 6번 너는 무엇을 바치겠느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내 자신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될 것은 all or nothing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전부를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다 바치셔. 주님, 제가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다 놓더라도 주님 한 분만은 제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의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를 내가 오늘도 전부를 다 바쳤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토가 분명해야 됩니다. 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이 모토 아래서 내가 오늘 주님께 나를 정말 바쳤나? 주님은 나의 전부신가? 내 사랑의 대상이었는가? 그 사랑에 나는 사랑으로 반응했는가? 이 과부처럼 전부를 드릴 마음으로 내가 살았는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언젠가 이 질문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한 개인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 물으심 앞에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출발 되시고 내 구원의 출발 되시고 내 영생의 출발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의 것이며 주님께 당연히 바치는 것이 옳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임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라는 것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손대는 곳에서 다 그대로 헌신되고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 세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